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복음서에 나오는 교훈 중에 대부분은 다 실물 교훈입니다. 아마 이때는 파종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모습들을, 농사짓는 농부의 씨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실물 교훈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람의 마음밭은 그렇게 네 가지 종류입니다. 물론 씨는 천국 복음이죠. 뿌리는 사람은 전도자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 같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듣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말씀이 또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밭은 어떤 밭인지, 길가는 어떤 건지, 가시덤불은 어떤 건지, 옥토는 어떤 건지 쭉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 종류 밭들 중에 어떤 밭인가요? 자신 있게 나는 이런 밭이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걸까 하나를 고르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길바닥 같아, 나는 돌짝밭 같아, 나는 가시떨기밭 같아, 나는 옥토 같아, 그래서 나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네 가지 밭 종류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 마음이 수시로 네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늘 옥토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옥토면. 어떨 때는 옥토였는데 어떨 때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농사 다 지어봐서 알잖아요. 저도 콩 농사 짓는 거 어렸을 때 한번 봤어요. 김을 안 매니까요, 나중에 소 꼴밭이 되더라고요. 거기가요, 콩밭이 발행이 밭이 돼가지고 나중에 소 꼴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그거 콩밭인 줄도 모르고 발행이 밭인 줄 알고 낫으로 그냥 싹 다 비어갔어요. 나중에 난리가 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발행이 밭이지 콩밭이 아니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엉겅퀴가 나고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짐승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하면 방법 없이 길 옆에 있는 밭은 길바닥밭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옥토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평생 옥토면 얼마나 좋겠어요. 옥토였다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나는 무슨 밭이 돼요? 길바닥 같은 밭이 돼요.
옥토였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어떤 밭이 돼요? 가시덩쿨이 무성한 밭이 돼버려요. 보통 때는 가시덩쿨이 무성한 밭이었다가도 성령의 불로 그 가시덩쿨이 다 불타버리면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성령의 보습으로 깊이 갈려지면 그게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4가지 중에 하나다, 그건 오해예요. 교만일 수도 있고요, 무지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지금 너희들이 4가지 중에 어느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 4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4가지 마음밭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는 이면에 뭘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이 씨를 뿌리는 비유니까 씨가 뭡니까?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며요.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걸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 비유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보니까 이 가라지가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가라지는 뿌리지 않았어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은 밭이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뿌리지 않은 저 가라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좋은 알곡만 있는 밭이 아니고 곡식만 있는 밭이 아니고 왜 이게 가라지 밭이 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지만 마귀가 와서 밤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씨는 같이 밭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봐 걱정을 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피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피살이. 이 이제 모내기 해서 이렇게 모살이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밭 몇 번 이렇게 논 이렇게 몇 번 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삭이 나올 때쯤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니면서 이제 피 뽑는 건데요. 이삭 나오기 전에도 피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벼하고 피하고 이삭이 안 나오니까 이게 어느 게 벼 이삭인지 어느 게 피 이삭인지 모르는데 이 풀은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 뽑는다고 벼를 뽑을 수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나올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죠. 또 그거 괜히 뽑다가 옆에 것까지 이렇게 뽑는데, 여러분들 벼폭이 따로 이 피 가라지 폭이 따로 오면 뽑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뽑아내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꼭 벼폭이 안에 이 피가 한두 가지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거 뽑다 보면 진짜 이게 벼포기가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두는 방법밖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틈에 알곡도 있고 알곡 틈에 가라지도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이삭 나올 때까지는 잘 몰라요. 이삭이 나와도 그거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 그냥 놔둬요. 그러나 다 익어서 거둘 때는요, 알곡은 털어서 창고에 들어가지만 이 가라지는 털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주님은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같이 간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죽고 예수님 먼저 오시면 예수님 먼저 올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씨, 씨앗 중에는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 이왕 뿌리는 거. 자, 우리 마당에 도마도 농사 지은 분들 알 거예요. 방울도마도를 이제 마당에 우리 강 집사님이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이제 한 열몇 포기씩 이렇게 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달리는 그 열매는요 정말 너무 탐스럽게 잘 달려요. 다 따먹고 이제 가을쯤 되잖아요. 아직도 따기가 좀 덜 익은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서리가 오고 이제 얼어버리면 이렇게 덜 딴 것들이 땅에 이제 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보면요, 그 떨어졌던 것들에서 싹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어떨 때 보면요, 사온 모종은 좀 비실비실한데 땅에서 나온 모종은요 더 튼튼하고 실해요. 그러니까 욕심에 그냥 그 땅에서 나온 그 모종 있잖아요. 그 튼튼한 모종을 옆에 이렇게 지주대를 꼽아가지고 이제 그걸 키우겠다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용케하는 게 이 밑에 무슨 그 야도충 있잖아요. 야도충, 기심이라 그러나요? 그 야도충이 밤에 나와가지고 그냥 싹 요 대궁을 싹 잘라먹고 또 땅속에 딱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 잘라진 데 이렇게 파보면 꼭 그거 순 잘라먹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이 벌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일 때는 또 사다가 심지만 벌써 이만큼 컸을 때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땅에서 나온 모종을 갖다가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잘 커요. 꽃 피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종자가 열매 맺는 거 보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만일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육묘하는 사람들 뭐 먹고 살겠어요? 육종해 씨 만들어 가지고 씨 파는 사람은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마다 새로운 씨 사서 그 씨 가지고 이렇게 심도록 만들어 놨어요. 옛날 씨, 옛날 올라온 거 가지고 하면요 이게 물건이 제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씨앗을 뿌릴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의 씨잖아요. 복음의 씨, 진짜 씨가 뭐죠? 진짜 복음이 뭐죠? 순복음이잖아요. 순복음.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의 후속 사건이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이에요. 지옥 가는 걸 주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방법 하다 선지자 보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성탄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은총을 누리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은 누구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예수의 영, 성령을 모셔드렸다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동시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한쪽 양면과 같아요. 성령은 모셨는데 말씀은 안 되겠다, 못 믿겠다, 말씀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말씀은 받아들이겠는데 무슨 성령, 영, 그 무슨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모셨다면 동시에 말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빛 에너지만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열 에너지도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모신 게 아니고 말씀도 같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가족 구성원이 되고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호주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그건 아직 예수 못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정, 예수님,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면 내가 있는 그 가정은 그분이 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가정의 대장이에요. 그분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어른들도 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 모시고 사니까 거기가 천국 될 수밖에요. 가정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이룬 사람이 가정 천국을 이루어요. 가정 천국 이룬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잖아요. 교회.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대장이 누굽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목사가 다스리죠. 그렇죠? 예.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권사님? 예. 목사가 대장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니까. 자, 어느 장로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누구도 그 말씀에 다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예요. 그때 거기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뭘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내가 모셔드렸다. 그분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내 대장이다, 내 주인이다. 그렇게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는 바로 그 씨입니다. 그 복음의 씨예요. 여러분들, 씨를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왜 이단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자의 해석을 해요, 성경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좋은
모종 갖다가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떨어진 거 그냥 모종 잘 길러서 이렇게 하면요, 물건이 다른 물건이 나온다니까요. 겉으로 보기는 비슷해요.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가, 여러분들, 정상적인 교회가 시끄러운 것보다 이단들이 모이는 데가요 얼마나 더 화기애애하고 단합됐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는 홀딱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와,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그런데 천국 아니에요, 그거요. 그렇게 하다가 냄비에 따뜻한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따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폭 삼켜지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 전체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가정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특히 나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좋은 씨를 받은 나 자신은 좋은 씨로 다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만일 주님 안에서 날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씩은 있어야 돼요. 그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전도된, 내가 전도해서 나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 일꾼 된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인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리셔야 돼요.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때는요 안 나요. 무씨는요 이틀 3일만 되면 나요. 배추씨는 3일 4일만 되면, 하루 이틀 좀 늦지만 배추씨도 금방 나와요. 그런데 어떤 씨는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대나무는 5년이 걸린대요. 5년이. 대나무 씨를 뿌리면요, 첫 해는 1년 내내 씨 그대로인데 1년 동안 잠이 깨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진대요. 그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싹이 나면 옆으로 쫙쫙 이렇게 뿌리가 뻗는 시간이 3년이 걸린대요. 3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성질 급하니까 이렇게 파보잖아요. 파보면 싹이 나오면서 아직 올라오진 않고, 싹이 이렇게 나오면서 싹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뿌리가 쫙쫙 이렇게 나와가지고 뿌리가 그냥 땅속으로 쫙쫙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4년째 될 때 쏙 올라온대요. 어떻게 답답해서 4년 5년을 기다리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3, 4일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뜻이 딱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나올 것 같이 금방 나올 것 같이 하면서 뺀질뺀질하면서 안 나오고 결국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씨가 좋고 그다음에 좋은 밭에 뿌렸다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싹이 나게 해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길가밭, 씨를 뿌렸는데 길가니까 또르륵 불어가는 거예요. 씨가
그러면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다 쫙 먹어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길가밭은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교훈도 받고 지나가고, 유전도 받고 지나가고, 철학도 받고 지나가고, 전통도 받고 지나가고, 윤리도 받고 지나가고, 다 우리 마음밭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딱딱하게 됐어요. 짐승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릴 시간도 없이 굴러다니다가 새가 그냥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편견된 마음, 선입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할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법이 제일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제일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은 열지 않죠. 그 교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돌짝밭이에요. 이제 흙이 있긴 있는데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햇빛에 그냥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설교하다 보면요, 아멘도 잘해요. 아멘도 잘하고 끄떡끄떡 잘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뿌리가 이렇게 깊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 돌짝밭들이 밑에 이렇게 마음밭에 돌짝밭이 있으니까 이게 못 내려가요.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그렇게 하다가 홀딱 말라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환란이나 핍박이 생겼을 때 마음에 그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버리는 상황, 이게 초신자들 경우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인데 부임을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임하면서 이제 바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했는지 많은 교인들이 막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감동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목사님이 이사 와가지고 이삿짐 정리가 안 돼서 아직도 설교를 지난 주일에 한 걸 또 하시는가 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수군수군 했지만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세 번째 주일인데 또 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 근데 문제는 네 번째 주일이 됐는데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당회가 모이고 목사님을 모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대로 아직 짐 안 푸른 건 맞습니다. 짐 안 푸른 건 맞고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하니까 전 교인들이 막 너무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 교인들로 하여금 이 동네를 완전히 구원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교인들이 하는 말, 교인들이 하는 행동 유심히 일주일 동안 봤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 때는 아멘하고 예배 때는 아멘하고 그렇게 뜨겁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살 때 보니까
설교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봤더니 전혀 그 다음에도 전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 말씀이 사람을 다스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말씀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멘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건 돌짝박 같은 믿음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신앙은 바구니 신앙이다. 왜냐하면 물속에 담궜을 때는 물이 가득한데 바구니를 물속에서 이렇게 빼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바구니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바구니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이 바구니를 쓱 들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신앙은 바구니 신앙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긴 한국 사람들 평가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돌짝박 같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바람을 못 쐬는 거예요. 야들야들 하다가 결국은 시들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아멘 해요. 금방 나가서 전도도 할 것 같고, 금방 나가서 구역 예배도 드릴 것 같고, 금방 나가서 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서부터 세상 근심 걱정이 꽉 내려누르니까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서는 숨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식사 하는 거예요. 질식사. 여러분들, 세상 염려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떨기, 가시떨기가 됩니다. 재리의 유혹은 재산적,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온 마음을 거기다 쏟는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생 말씀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잘 안 돼요. 우리는 부유해질수록 있는 걸로 만족하고 살면 될 텐데, 여러분들 자꾸만 욕심을 낳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가시떨긴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잘 자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옥토 만드는, 반 만드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반 만드는 걸 이렇게 봤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밭에다가 한 2월, 한 2월, 3월, 한 2월 달 요때 되면요, 밭에다가 산불을 놓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불을 놔요. 불을 놓으면 그 가시덤불, 뭐 작은 나무들 뭐 이런 거 다 타요. 새까맣게 된 데를 괭이로 이렇게 밭을 일고요, 돌 담아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심을 때마다, 밭에 갈 때마다 돌을 드러내요. 계속 돌을 드러내고 나중에 객토도 하면서 흙을 갖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무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를 뽑았는데요, 인삼처럼 다리가 2개가 나와요. 다리가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야, 이게 사람 닮아서 이게 다리가 2개라고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뿌리가 있든지 돌멩이가 있든지, 그래서 뿌리가 더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밭들이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보습으로 깊이 갈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 예레미야에도 그 말씀이 있고 에스겔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보습으로 깊이 갈아서 나무 뿌리도 드러내고 돌도 드러내고, 그래서 옥토가 돼야 거기에 말씀이 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심령밭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라고요? 아니요. 어떨 때는 옥토가 됐다가도, 어떨 때는 가시밭이 되고, 어떨 때는 가시밭이었다가도, 어떨 때는 돌짝밭이 되고, 어떨 때는 길가밭이 되고, 여러분들, 이게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보습으로 날마다 불태워지고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옥토가 되질 않아요. 거기는 복음이 떨어져도 절대로 60배, 100배 결실 안 돼요.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내 심령밭 믿음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